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발판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오신 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사실은 가장 큰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주권 말씀드렸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제가 여기다 절대를 뺐는데 이 절대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 속에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생각하기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죄졌어요. 하나님 떠났죠. 마귀에게 잡혔어요. 이 마귀 말을 듣고 이제 완전히 마귀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근본 문제로 인간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그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짓고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맞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뭘 물어봤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만 물어봤죠. 우리 상태를 물어봤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게 뭐예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지만 자유의지라는 건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요. 인간을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만들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문제는 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찾아와서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고 결국엔 마귀하고 같이 연합이 돼서 하나님 없는 자리로 갔는데 그 하나님 없이 망해야 될 인간에게 하나님은 망해라!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의논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계획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야, 네가 행위로, 네 노력으로 나를 만나고 나를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마귀가 너희를 무너뜨렸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거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거야. 그리고 죄에 묶여있는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끝내줄게. 그거를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일방적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 박살내시겠다. 라틴어 성경은 뭐라고요? 맷돌, 연자 맷돌이 넣어서 갈아버리겠다. 크러쉬. 완전 분쇄해버리겠다. 더 이상 너희를 실패시킬 수 없다. 그거를 인간이 죄짓자마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에게 뭐만 해라?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서요,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옵니다. 맞죠?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올 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문제가 왔다. 그러면 문제 딱 상황이 왔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왜 하나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 보는 눈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영안이 안 열려 있잖아요. 뭐만 열려 있어요? 육안만 열려 있어요. 그러니 세상을 볼 때 왜 이 문제가 오는지 모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와요. 왜 자기가 문제 오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니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관없으니까 내 힘, 내 노력으로 정복하고 내가 더 다스리기 위해서 남 죽여도 괜찮아. 이게요, 똑같은 말씀 안에서 만들어진 인간인데도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현장 딱 가보시면요, 아, 이걸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의 형상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짓말 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에 근본을 거짓말 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떠나서 딱 마귀에게 잡혀서 우울증 온다니까요. 막 영적으로 막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시달림 온다니까. 찰리 채플린 보세요. 남들은 웃기는데 자기는 우울증에 시달렸다니까. 왜 시달리는지 몰라요. 이 근본. 저는 어느 날 현장에서 나의 문제, 현장 문제, 이게 같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는 왜 이럴까 그랬거든요. 근데 나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볼수록 느낀 게 뭐냐면 내 문제가 이 사람 문제구나.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실은요,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온 거 있죠. 대화를 깊이 나눠보니까 하나님 떠나 살아요. 그러니 완전히 어떻게 돼요? 네피림. 여기에서 6장 2절 3절을 보니까 육신이 되니라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2절 3절을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 옛날 성경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2절 3절을 보면 나왔다니까요. 6장. 네피림이 있었다.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요. 네피림 뭐야? 나팔.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게요, 인간에게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왜 왔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요, 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고, 그러니 근본을 해결하고 육신에 빠져있고 타락해서 완전히 이제는 잡혔잖아요. 완전히 이제 사탄판이라니까요. 사탄에게 완전히 잡혔다니까요,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걸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탄하셨다. 내가 만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셨겠습니까, 그걸?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때마다 뭐예요? 여기서 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때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여야겠다. 노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시대마다 딱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없는 자료를 간다 이거예요. 지금도요, 현장 딱 나가보시면 똑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 전부 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는 우상으로 가죠. 바벨탑을 막 쌓고 있어요. 막 탑을 쌓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이름을 높여보자. 그러니 하나님이요, 요걸로는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그리스도. 이 약속을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한 9절까지 보시는 게 더 좋겠네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응답을 막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이 기본을 딱 보면서 뭘 봤어요? 아, 우리 가문이 왜 망한지 봤다니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왜 망하는지를 봤어요. 그럼 문제가 오는 사람도 왜 문제가 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기 보세요. 3장 1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내 백성이 이끌어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피 제사 드리러 간다 해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우상에 잡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단서에게 가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애굽 전역은 하나님 없는 우상에 딱 잡혀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거기서 딱 잡혀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나라에 잡혀있고 그 우상에 잡혀있고 문화에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모세를 보내갖고 모세를 통해서 제일 빨리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우상 깨트리는 작업을. 비재앙, 개구리 재앙, 뭐 이재앙, 막 바리재앙, 막 별의별 재앙이 막 임하잖아요. 그 재앙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뭘 꺾겠다? 우상 문화, 재앙 문화를 꺾겠다. 근데 언제 완전히 꺾이고 포로에서 빠져나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어떤 방법, 어떤 걸로도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피 바르면 저주와 재앙 넘어간다.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바로왕 잡혀있는 것에서 해방된다.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아, 세상은요, 지금요, 기본적으로 딱 가보면요, 잡혀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서 보라니까요, 포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러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해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언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사야서에는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가 그랬어. 이거는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거래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이 일관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요.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런 말씀이에요. 요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는 특징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데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를 갖고 있다 없다? 없다. 그 죄가 없는 자. 사람이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죄가 없는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를 보내겠다.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그분이요, 죽으시겠대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지만 구약에서는 뭐 얘기했어요? 희생, 피 얘기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왜 단을 쌓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의 그 근원적인 죄를 없애고 끝내야 돼. 그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한 하나님 떠난 데서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요거는 뭐 때문에 왔어요? 불순종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불순종 불신앙하거든요. 근데 불순종 불신앙도 열매를 맺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사람이요 열매를 맺는다니까. 불신앙도 열매를 맺어요. 불순종한 결과, 불신앙한 결과 인간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이 온 거잖아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인간의 대표로 보내서 그 대표는요 그냥 아무 죄도 없는데 모든 사람에서 죽겠대요. 대표로. 한 사람 대표 때문에 죄가 들었어요. 한 사람 대표가 모든 사람에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한 희생 제물로 영원히.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영원히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뭐예요?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잖아. 예수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어. 끝났다니까요. 너무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요. 이런 약속들을 다 해놨어요. 어떻게 매매머리겠냐? 희생제사. 어떻게 바로에서 나오냐? 피. 유월절의 피를 바를 때 저주, 재앙, 멸망, 근원 다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족하더라도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의로워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겠대요. 그리스도. 나를 만나러 오셨죠.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시편 16편 10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뭐 요즘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뭐 스올에 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뭐 이상하게 좀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 이 옛날 성경에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겠다. 썩임을 당치 않겠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증거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렇구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난다는 걸 잘못 이해했어요. 신비주의 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 하나님 봤대.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인간이 만나면 이상한 거예요. 재앙, 저주 어떻게 없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사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요 세 가지를 아까도 얘기했던 여기 적었던 뭐랍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절대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 죄로 말미암아 오는데 재앙과 저주의 근본인 죄를 용서하시겠대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겠다.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석가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석가를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소크라테스면 소크라테스 믿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땅에 처녀 마리아 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로 이 땅에 오시고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보내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요 부분이에요.
저는 어느 날 그래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인 것 같잖아요. 마귀가 요거 말하는 걸 겁나게 싫어해요. 요거 고백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요 요걸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재앙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냐? 사탄 어떻게 해? 사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고. 그래도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그래도 귀신 인정한다잖아요. 귀신 인정하면 자기도 귀신 시달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악한 영들이 지금 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 그래서요 딱 가보시면 어떻게 딱 그 현장에 딱 가보시면 요게 이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냐면 요걸 가지고 현장을 가보시라니까요. 자, 세상 보는 눈이 요건데 요걸로 우리가 이게 현장이 이렇게 보여지고 내가 이렇게 보여질 때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왜냐? 아, 내 문제가 현장의 문제가 이거야? 왜냐면 현장에 딱 가보세요. 사람들이요 지금요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딱 여기 묶여 있어요. 우리 얘기한 12가지 저주재앙 그 배경 속에 딱 묶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문과 자기 가문 있잖아요. 가정과 이런 걸 타고 들어가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문, 가정 이런 걸 타고 불신자 상태가요. 계속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문화들을 타고 딱 들어간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현장 딱 가보면 사람들이요 요거예요. 악령들이 어떻게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거의 못 봐요.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현장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면 현장에 딱 갔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요 마귀에게 잡혔잖아요. 마귀 자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니까 눌리는데 요거에 대한 다른 말씀 근거를 들자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염려, 근심, 두려움, 문제의 근원이 누구란 얘기예요? 요것이 오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란 거예요? 마귀. 그래서 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활동해요? 더 중요한 거? 더 정확하면 4절만 포함이 되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마음을 혼미케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거짓 메시지를 따라가도록 만들죠. 이거 제가 본문 잘못 적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요 어느 날 좀 연구를 해보다가 현장에서 전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잡힌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요 바꿀 수가 없어. 어느 날 제가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되냐 했더니 주기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여기 있는 내용대로 지금요 사탄은요 지금요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탄은요 이 악한 영들은 예수님도 순회 사역을 하는데 순회예요. 그 때로는 순회하다가 이 사람 좀 장악해서 이 사람 있게 할 만하다 그러면 두루 돌아다니다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내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이건 제가 본문 몇 장 있는데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하나님이 욥을 내 종 욥을 자세히 봤느냐?
욥기 1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이 욥을 자세히 봤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악한 영들이 뭐하고 있다? 순회하면서요. 딱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틈이 보이면 그 사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왜 망하냐면 종교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이 순회하고 있다가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일곱 귀신 들어오기 좋은 상태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 버려요. 어느 날 영적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 들어가 버려요. 막 마음이 공허하다 어느 날 들어가 버려요. 막 너무 막 상처받았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장악해 버려요. 전도 현장에 가서요. 진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이 현장에 그러면 이 불신자 상태가 있다면 반대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준 영적 권세와 축복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왜 그리스도냐? 오늘 여기서 아시죠? 아까 에베소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래요. 지혜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과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영적 축복과 응답을 알게 해달래요. 그걸 보게 해달래요. 깨닫게 해달래요. 왜 그러냐면 저 여러분 현장에 딱 나가시죠?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마귀 자녀를 이렇게 딱 잡고 세상 사람들 잡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세상을 막 시패시키고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를 막 끌고 가 있다는 게 정말 사실이고 그게 맞다면 반대의 일도 사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날 너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받은 걸 안 써요. 이건 뭐예요?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다 줬어요. 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현장에 딱 가셔서 조용히요. 누리며 사용하세요.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 이름 안에서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복이 있죠. 요거를 고백하세요. 제가 이것을 사용하고 고백하는 게 전부 다예요.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현장 가갖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요 고백이잖아요. 사람들이 왜 실패해요? 13절부터 15절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보고 예수님이 이 모든 근본을 해결했다고 안 보고 그걸 몰라요. 그거 핀트가 안 맞아.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아. 어디에다 관심이 있냐면 뭐 자기 이익, 자기 유익에 관심 많아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완전 깨트린 왕 중의 왕이요. 내 모든 죄와 저주와 근원을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거 딱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권세를 축복을 내가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모시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에요. 이 고백이 반석이라 그랬어요. 고백이 반석이라니까. 이게 반석이라니까요. 이 반석이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야. 그걸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만 고백해요. 맞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을 통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가 이걸 너무 안 쓴 거야. 안 쓰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원의 길 그리기는 뭐냐면
구원의 길 그냥 그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에다가 그 피를 뿌리겠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가는 현장에 뿌리겠다. 제일 먼저는 내 영혼에 뿌리겠다.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 고백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맞잖아요. 흑암이 떠나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통치와 축복이 누구에게 임해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어설프게 살았구나. 우리는요, 매일, 항상,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안 했던 거. 그래서 요즘은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 안 그려도요, 차 타고 가면서 계속 찬양하고 고백해요. 뭘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 고백하세요. 어느 날 알게 되실 거예요. 야, 이 진짜로 안 됐는데, 진짜로 안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이 예수 이름 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고 고백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기도라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중에 최고 말씀,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분을 믿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 되는 문제, 안 되는 많은 것들이 뭐 해결된다, 해결 안 된다를 넘어서는 응답이 와요. 일단 내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임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이 그리스도 부르는데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해져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내가 고백하는데 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절대로 안 바뀔 사람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요즘 들어서 너무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 잘하도록만 도와줘서도 괜찮은 거였는데 내가 너무 이걸 몰랐구나.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길 그리기 그냥 그리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요 그 현장에 있던 마귀가 에이 더러워서 못 있겠다 하고 떠나가요. 가족을 놓고요 귀신에 시달린다 그러면 이름 딱 놓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 시라니까요. 계속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흑암을 꺾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요. 보시게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뿐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이 현장에서 요거 쓰는데 증거가 온다니까. 증거가 돼요. 우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와야 증인이 되죠. 현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 근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해보세요. 강단에서 받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현장에서 계속 선포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현장에 아까 얘기했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 안 바뀌거든. 랩넌트 안 바뀔 것 같은데 랩넌트가 바뀌고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은데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러면 증거를 얻습니까? 증거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용하시라 했죠? 방금 얘기 드린 거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선택해야 될 때 있어요.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때 있죠. 이 생각과 상황을 어떻게 하세요? 요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고 복음 안으로 끌고 오세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보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다는 게 뭡니까? 자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와 축복과 이게 무슨 관계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용해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특히 굉장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냐. 지금 말세 시대잖아요. 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심각한 영적 문제 오는 시대거든요. 요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신 문제나 영적 문제에 온 사람이 그거 꺾일 때까지 이 사람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완벽하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해 보세요.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 있거나 아니면 주변 안에 있는 사람 심각한 사람 있죠.
그 가문을 놓고 그 가정을 놓고 흑암을 꺾으시면서 그 개개인에게 복음 들어가도록 계속 기도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마귀가 복음 못 듣게 하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고요. 가문에 예수 안 믿던 사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실험해봐라. 하도 안 하니까 실험해버려요. 예수 이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버려요. 요거를 가지고 요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요 복음과 말씀과 현장이 딱 일치되는 그날 우리는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냥 단순히 그리지 마시고 아, 내가 이게 딱 맞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현장에서 그리세요. 가능하면 현장에서 사용하세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정시무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특히 우리는 구원의 길 그리기가 뭐 하루에 몇 번이든 내가 어떤 현장을 놓고 아니 사람을 놓고 계속 하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거 하시면 돼요. 현장과 같고 요거만 하고 계시면 나머지는요. 하나님 바꾸세요. 복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합친 걸 가지고 뭐라요? 구원의 길 그리기. 요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게 구원의 길 그리기라니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성구를 계속 그려가면서 성구를 고백해가면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해가면서 영적 전쟁 마귀를 결박하고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진짜로 계속 하고 계시면 지금 오늘도 랩넌트하고 한 명하고 이제 포럼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포럼하는데 집안에 막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는 사이에 역사 일어나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요 음부의 권세 뭐 흑암의 권세잖아요. 요게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이번 올 한 해 동안요. 솔직히 제가 이제 목사님 메시지 하신 그거를 다 길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 어려워요. 세 가지만 이번 올 한 해는 잡으시면 되는데 실제로는요. 개인화, 두 번째는 교회화, 세 번째는 현장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제목이 뭡니까? 복음으로 나 교회 현장을 살리라. 그래서 나는 개인화잖아요. 교회는 교회화잖아요. 현장은 현장화인데 그러면 여기를 살리래요. 그러면 개인화,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나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목사님이 여기 있어요.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다 얘기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둠에 잠겨있고 캄캄함에 잠겨있고 영적으로 잡혀있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 사람이 빛을 알고 이 빛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 빛 안에서 새로운 내가 돼서 12가지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내고 복음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개인화되는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자,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성구와 그 복음 성구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나에게 각인된 게 바뀔 만큼 복음 성구와 영적 축복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에 증거거리로 들어와야겠죠. 나의 스토리로. 나의 응답으로 오셔야지 되겠죠. 그렇게 내가 인도받고 그래서 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적어도 요 복음 성구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걸 체험하기 위한 미션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구원의 길 그리기 1000 그리기. 1000번 그리기. 하루에 삼시세끼 먹으면 1000번 그립니다. 나 지금 며칠 안 지났어요. 5일 지났잖아요. 지금 4일 지났어요. 1000번 한번 그려보세요. 1000번. 하루에 3번 그리면 가능해요. 거의요. 요거 그리고 있는 사이에 복음 성구 매일 읽으면서 고백해보세요. 한 100번만 고백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제가 뽑아드렸잖아요, 다. 성구를 같이 읽어가면서 여기 그림 순서는 써가면서 그냥 메시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성구만 읽어가면서 1000번만 해도요, 역사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한다. 요거 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1000번 그리는 가운데 성구를 읽어가면서 그 성구를 이게 읽어도요, 내게 안 된 게 있고 내게 응답이 안 된 게 많아요, 성구가. 맞죠? 하나님,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이게 성취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이 복음 성구를 가지고 실제적 기도를 하세요. 실제적 기도.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대화식으로 기도하면 되게 좋아요. 질문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게 믿음으로 나에게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반드시 올 한 해 뭐가 오시냐?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 성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난 이게 왜 이렇게 안 깨달을게, 하나님 깨달으시게 해주세요 하면서 질문하면서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만남을 통해서나 정확하게 사건을 통해서나 정확하게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일을 주실 거예요. 그리면서 계속 고백해보세요. 자, 첫 번째. 교회와 뭐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할지 찾아라 그랬죠? 그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바깥으로 왜 바깥으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바깥에 그들과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런 배경, 저런 배경, 요런 배경 있는 사람 다 불러갖고 나랑 비슷한 인간들 살리라고. 왜 나를 살렸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 살리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살리는 기관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살리는 기관, 살리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보시는 게 뭐냐면, 제일 살리기 좋은 게 뭐예요? 영적 소통이에요. 그리고 영적 소통하면서 조금만 마음과 육신의 소통해보세요. 마음의 소통, 이건 뭐예요? 이 사람 좀 이해해주고 좀 도와주고. 이 육신은 뭐예요? 실제로 뭐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좀 힘든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뤄나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사람을 이뤄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도님들, 다른 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뭔지 이해했고 기도가 뭔지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이름이 무엇인지를요, 먼저 체험한 사람이 가서 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랬다. 그러면 다 가정이 다 산다니까요. 가정에 한 명이 이 응답 받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럼 가정이 다 살아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교회에서 이 한 명 한 명. 이건 사실 교회라고 썼지만 실제로는요, 제자화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요, 이 한 사람은. 그래서 요걸 위한 미션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 양육,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 배경 되어주기. 그래서 개인 양육은 개인 양육 교재를 활용하고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방법도 포함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개인 영역 받는 사람의 영적 배경이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요, 이제 복음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은요, 아직도 사탄에게 시달릴 수 있어요. 아직도 복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 영적 배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시달리고 있구나. 그 사람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기 딱 해주면서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주는 영적 배경.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 양육 교재 딱 준비해서 내가 실제로 영적 배경이 되어주면서 이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 사람 놓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 뒤에 배경이 돼주고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해줘서 이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문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실제적인 것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것도 이제 올해 요거랑 요거를 계속 중심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죠. 현장합니다. 현장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할까? 자, 그럼 보세요. 교회와는요, 뭐라고 보시냐면,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맡은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돼요. 정말 그 사람을 놓고요, 가서 내가 좀 개인 양육 교재로 내가 먼저 훈련받고 방법도 좀 숙지하고 내가 좀 더 준비되고 내가 이렇게 딱 됐다 그러면 영적 배경이 돼줘서 이 사람은 그 한 명이라도, 교사다 그러면 내가 맡은 아이들을 내가 돕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가서 도우면 돼요. 그러면 돕는 방법은 간단하다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사모를 제대로 하고 있고요. 내가 구원의 길 계속 그리고 있고요. 내가요, 개인 양육 교재로 양육받고 있고 그 양육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있고 다른 사람 양육해줄 준비하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도 도울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데 현장에 딱 가보세요. 그러면 현장은요, 전부 다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 상태예요. 요 잡혀있는 상태예요. 잡힌 상태, 완전히 이제 불신자 상태 요 안에 이제 묶여 있어요. 현장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자, 이 그리스도가 이 필요한 현장에 우리가 가고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있잖아요. 이 평안을 빌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관계죠.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시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세요. 분위기도.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때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분위기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이미지 있죠. 이미지도 좋게 만드시고, 이 사람 참 괜찮다 느낄 정도로 남을 좀 배려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뭐하냐, 이 사람 놓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 해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영적 배경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 말만 들어도 사람이요 탁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만 들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너무 고맙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 그만큼 마음이 힘들어서요, 갈급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해주세요. 현장에서 평안을 빌고 이 사람은 도와야겠다. 근데 이렇게 하고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구원의 길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고 현장에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건드려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 현장이든 내 만남 현장이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어떻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 그리기 하시면서 아까 이미 영적 배경 배워주시면서 이 사람 뒤에 있는 이 흑암과 전쟁하시고 실제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였던 구원의 길 1000번이 여기 이게 나 자신을 놓고도 하지만 요게 교회를 놓고 교회 한 명 한 명이 개인 양육되는 데서 쓰이고요. 요게 어디서 쓰여요? 요거 가지고요 내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쓰이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 배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역사하는 흑암 꺾어줘야겠다고 딱 사용하고 계신데요. 내가 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 복음 듣는 일이 일어나요. 그거 딱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입 싹 다무실 거예요. 나 불신앙 안 하겠다. 싹 다무고 그냥 이 사람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거 봤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요, 그래, 저 돌아올 때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불신자 살아 돌아오는데 그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바뀌어요. 특히 현장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많죠. 이 사람들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뭐 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삶과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고 마음의 여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 들고 현장 가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이 사람 앞에 증인이 되도록 이 사람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 마지막 기회 있고 영원한 기회일 수 있으니까 요 병든 사람을 가서 이 만남을 통해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미션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시면 제가 그랬죠? 30현장. 30현장 안 되면 30대상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여러분이요, 먼저 가서 기다리되 영적 배경이 되어주는 30현장. 예, 그래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딱 그게 임하도록, 그게 그 사람이 있어요.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날이 온다니까, 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날. 그 날에 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때가 있다니까요. 그날, 그때, 그 장소가 있어요. 그 현장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30현장 딱 정해놓고요. 예. 계속해서요. 뭐, 놓고, 예. 좀, 기도해주면 돼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이제, 30현장 가시고요. 조금만요, 이거를, 주간 전도 스케줄 딱 가지고, 딱, 내가 이제 이거는 내 삶에서, 내가 요 현장만큼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리라. 30군데 너무 많다. 그럼 30군데 못 하셔도 돼요. 20군데 하셔도 돼요. 10군데밖에 못 하니까 10명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10군데든 10명이든 지속하세요. 20년, 20. 그러면, 요거 하시면서, 마지막, 뭐만 잘하시면 돼요? 순회하세요, 순회. 우리 교회는 이제 현장 순회할 거거든요. 순회 전도 캠프, 순회 전도. 30군데는 저도 30군데 있고 여러분도 30군데 있고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교회 미션이에요. 우리 교회 미션. 올 한 해 우리 이거 하자. 근데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우리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서 현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선포하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근데 마귀가 딱 요거 하는 거 제일 싫어해갖고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을 놓고 나를 놓고 현장을 놓고 계속 그려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하시도록 올 한 해 이렇게 도전할 겁니다. 근데 저는 올해 보실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현장을 살리시는구나. 보실 겁니다. 왜? 언약 잡은 자가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은 내 개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교회라고 하는 현장과 또 생각 바깥에 있는 세상 현장에 분명히 똑같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절대로 나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언약 붙였습니다. 하나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응답을 실질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 응답들이 실질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